2016년도 불과 며칠 남았습니다. 정말 어쩌다 보면 그냥 2017년이 돼버릴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관계없이 그렇게 계속 흘러갑니다. 2013년 6월 29일 강서중앙교회에 와서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린 지도 벌써 3년 반. 며칠 지나서 2017년 돼버리면 횟수로는 무려 5년이라는 시간이 되는데 세월은 너무 빨리 지나가고 한 것은 너무 없는 것 같아 지나가는 시간들이 아쉽고 또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하면서 나름 열심히도 해봤고 여러 가지 방법도 취해본 것 같습니다. 저는 전도사 사역을 한 중에 제일 제 사역에 기억나는 건 20대 후반. 전도사 사역을 이제 한 지도 조금 된 그리고 큰 교회에서 교회가 크니까 이것저것 사람도 많고 재정도 풍성하고 그게 다 제 실력이 아닌데 그게 제 실력인 줄 알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랬던 그때가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지 그때 사역했던 일들이 굉장히 생각도 많이 납니다. 그때는 제가 중등부를 맡았습니다. 말 안 듣는 중등부 학생들 데리고서는 열심히 해본다고. 그 교회 고등부가 유명했거든요.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또 하나는 고등부는 목사님이었어요. 40대 노련한 목사님이 고등부 했고 20대 후반에 젊은 전도사가 중등부 맡으니까 중등부 선생님들이 왜 우리는 목사님 안 보내주고 전도사님 보냈냐고. 안 듣게 해야지. 내 귀에 들리게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20대 중후반에 그 큰 교회에서 설교를 하라는데 얼마나 떨린지. 그래서 목사 아들이니까 좋더라고요. 아버지 교회에 가가지고 평일날 아무도 없는 그때 문 좀 열어달라고 교회. 그래서 그 교회 중등부실 들어가서 저희 안에 앉혀놓고 그날 다가올 주일날 설교할 오후 예배 설교를 연습을 했던 기억.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뭐든 열심히 한다고 해봤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물론 수적인 부흥도 했고 여러 가지로 기억에 남을 만한 혹 자랑거리라면 자랑할 만한 일들도 그 교회 사역 가운데 분명히 있었지만 그렇지만 돌이켜 생각해 보면 얼마나 부족했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대단한 일 한다고 그렇게 설쳐댔는지 그런 생각들도 나기도 합니다. 사역을 한 16년 이렇게 했는데 솔직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잘한 게 뭐가 있었던가 점점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아요. 생각해 보면 그냥 실수 투성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만 있었다라고 고백되어질 것밖에 없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실수가 많고 그렇게 16년 가까이 사역을 하면서 했던 일들 중에 자랑할 게 하나도 없으니까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것도 16년째 하고 있으니까요. 정말 내가 은혜를 바르게 사용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마저 들 때도 있습니다. 자칫 은혜라는 말로 감사보다는 나의 실수를 합리화하고 내 잘못을 그럴싸하게 포장하는 것은 아닌가. 우리의 삶의 은혜라는 이 표현들이 진정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고백이어야 되는데 나는 이렇게 잘못했고 나는 이렇게 모자랐고 나는 이렇게 실수했는데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니까 그러지만
근데 그것을 마치도 그러니까 우린 그런 존재야라고 당연히 여기면서 그랬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그랬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셨고 그랬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셨고 그래서 참 하나님의 은혜요라고 하는 이 고백이 하면 할수록 너무 뻔뻔해지더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은혜에 대한 고백인가 이거? 아니면 죄 지으면서 이제는 그래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나 구원하실 거니까 하나님이 나 지키실 거니까 믿음이 좋은 건지 이상하게 좋은 건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너무 값싼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이 세상에 나의 필요를 위해 합리화시키기 위해 그럴싸하게 포장하기 위해 그저 취하는 은혜는 아닌가. 저의 사역을 돌아보면서 은혜마저도 그저 그렇게 겸손이라는 이름과 또 한편의 욕심이라는 이름 사이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소비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만 바라는 나약한 자는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나름 설교를 한다고 많은 설교를 한 것 같지만 저에게 있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설교는 제가 전도사가 아닐 때, 제가 신학교에 가려고 생각하지 않을 때, 아니 오히려 안 가려고 고민하는 그때, 군부대에서 목사님이 휴가라고 새벽 예배 설교하라고, 이유는 단 하나, 아버지가 목사라고.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에요? 아버지가 목사인 거하고 저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근데 그때처럼 말씀이 두려웠던 적이 없고 그때처럼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하는데 떨렸던 적이 없고 그때처럼 내가 이 자리에 서 있어도 되는가 나라는 존재가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뭐 하나 설만한 이유를 찾을 수도 없고 내가 여기 왜 서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솔직히 무슨 설교를 했는지도 몰라요. 기억에 나지도 않아요. 그냥 그 자리에 섰다는 기억 외에는 아무것도 나지 않은 그때 가장 제 인생에 힘들었고 그렇지만 정말 나의 민낯이 오늘 말씀과 같이 벌거벗은 것과 같이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드러나는 내 모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오히려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때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잘 됐더라. 뭐 이렇게 했는데 뭘 얻었더라. 내가 이렇게 하니까 부자가 됐더라. 내가 늘 나는 병에도 안 걸리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 그런 은혜 말하지 말고 그런 부수적인 거를 은혜라고 얘기하지 말고 그런 부수적인 거 구하느라고 진정 구해야 될 거 구하지 못하는 인생 되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죄가 있는 그대로 다 보여지고 그냥 벌거벗은 것 같이 하나님이 나를 내 속까지 이 깊이 있는 모든 것 다 하나하나까지도 다 들여다보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사실 앞에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그 순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한 은혜로 받고 누리고 감격하고 감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불평할 게 없어요. 그러면 실망할 수도 없어요. 그러면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내가 자랑할 것도 없어요. 내 말이 내 말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건 뭐 상처낼 것도 없어요.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어쩌면 지금은 목사니까 당연히 이 자리에 선 것처럼 그렇게 어리석은 자로 그때보다 설교는 잘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보시기엔 저는 뭐라고 했는지도 생각도 나지 않는 그때 그 새벽에 군인들이 새벽 예배 오면 뭐 하는 줄 아세요? 3분의 2는 다 자요. 다 잠자는 그 새벽에 그냥 혼자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 보실 땐 그때 제가 전한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말씀이 아닐까, 그런 생각마저 들기도 합니다. 말씀을 증거하고 수많은 설교를 해야 하고 해왔지만 솔직히 그 선포한 말씀대로 나 자신,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성도 얼마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는지, 더 주를 닮아가고 있는지, 정말 내게 선포하라고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했을 때 내 자신이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지, 과연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은 그렇게 하루하루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고 있는지, 과연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때쯤 될수록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또 잘 감당하지 못한 것 같아 죄스럽고 그런 마음뿐입니다. 히브리서의 기자의 고백과 같이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그러므로 회개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지경인 이때. 그러나 오히려 그때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고백하는 때라 믿음으로 위로받고, 그러므로 회개할 것 온전히 회개하고 다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더 성숙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저의 날서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삶 전체, 곧 모든 생각을 조사하고 인간의 뜻과 욕망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즉 인간 안에는 하나님 말씀의 효력이 꿰뚫고 들어가지 못할 정도의 단단하고 견고한 것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 그만큼 깊은 곳까지 뚫고 들어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바울이 여는 사람들을 책망하고 판단하여 마음의 숨은 일이 드러나게 한다는 고린도전서 14장 24절에서 25절의 말씀처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나로 나의 민낯을 보게 하실 때 나로 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게 한다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이 한 해를 마무리할 때에 나의 죄의 고백 아무렇지 않은 듯 감추지 말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일들 마치도 당연한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지 말고 이제 온전히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인간 속에 숨겨져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다는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느 것도 숨길 수 없는 존재임을, 그러므로 우리가 그를 만날 때 결코 경솔하게 만날 수 없고 우리가 주의 전전에 나올 때에 우리가 그저 익숙한 대로 그저 친구 만나듯 그저 누구 익숙한 사람 만나도 당연히 내가 올 수 있는 곳에 오는 듯 그렇게 결코 나아올 수 없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앞에 제기되어질 때, 선포되어질 때, 들려질 때에 우리는 언제나 두려움에 떨지 않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엎드려져야 합니다. 아직도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 것보다 다른 것들로 분주한 우리의 삶의 방향 재설정하여야 합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게 된 즈음에 우리는 다시 한번 16세기 종교개혁이 시작되던 때의 교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당시 가장 중요한 교회의 핵심 과제는
종교개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교회의 핵심 과제는 바로 예배의 회복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로마 가톨릭 교회라는 단 하나의 교회만 존재했습니다. 이 유일한 교회의 예배가 미사, 예배의식, 성례관 등의 신학적 문제로 크게 왜곡이 되어져 있었던 때였습니다. 종교개혁은 중세 후기에 행해진 로마 가톨릭의 예배와 예전에서 벗어나 바른 말씀을 기초로 한 성경적인 예배를 회복하려 했습니다. 이것은 미사 중심적이고 모든 예전을 성례화한 로마 가톨릭의 예배에서 말씀 선포의 의미를 되찾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리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훼손되어지고 그리고 미사, 성례의 행위들로 가득 채워서 그들이 거룩하라는 이름으로 종교 지도자들이 스스로 교황이라 부르며 정치 권력에 오르고 그들의 마음대로 말씀을 훼손하고 잘못 가르치고 행했던 그들 모든 일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회복시키는 것이지 신부가 고해 성사를 들어준다고 해서 그 죄가 사죄되는 것도 아니고 신부의 어떠한 특정한 행위가 기적과 어떤 그런 것들로 미신적인 것들로 종교의식으로 저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그러므로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죄인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다는 이 사실 앞에 말씀이 회복되지 아니하면 예배가 회복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이 사실 앞에 목숨을 걸고 종교개혁을 시작했던 수많은 종교개혁가들. 그들은 예배가 더 이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라틴어가 아닌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 나라의 말로 예배를 드리고 예배에 참여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찬을 나누도록 하기 위해 종교개혁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형식적이거나 구격꾼과 같았던 사람들로 하여금 예배에 적극적인 참여자가 되는 예배의 개혁은 곧 종교개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종교개혁을 통해 개혁되어진 예배의 개혁은 지금도 계속해서 개혁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것, 그런 개혁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가 과연 성경적인가? 라는 이 끊임없는 질문 앞에 말씀으로, 본질로 돌아가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당시 로마 가톨릭의 미사는 너무 형식주의적인 요소들로 인해 본질을 훼손하였다면 이 시대의 예배는 너무 실용주의적이고 인본주의적인 것들로 예배를 훼손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배에 있어 성경에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예배가 재미와 흥미 위주로 변질되어 가며 수많은 기능 가운데 찔림과 회개의 촉구를 요구하는 말씀은 거부하고 축복과 위로를 얻는 말씀의 편식만 자리 잡은 이 시대의 예배. 종교개혁의 후예인 우리들은 이러한 말씀의 회복을 위해 고민하고 또 고민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의 회복이 내 안에 일어날 때 우리의 삶이 곧 예배가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칼빈은 예배가 회복되려면 말씀이 올바로 선포되고 성례가 바르게 집행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1번의 답입니다. 여기에 있는 학생분들이 더 열심히 잘 적으신 것. 실제 칼빈은 제네바 사역 중에 수천 회 이상 설교를 했으며 건강이 악화된 생애 후기에는 의자에 실려 교회에 오면서까지 설교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만큼 설교는 칼빈에게 마지막까지 매우 비중 있는 사역이었습니다. 칼빈에게 설교자는 복음을 선포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설교자의 입은 마치 그리스도의 입과도 같다라고 말할 정도로 칼빈에게 설교는 영혼과 같은 것이었으며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말씀이 회복되는 것, 예배가 회복되는 것, 그거 외에는 다른 방법 없습니다. 수많은 시스템, 수많은 방법들과 행사들, 좋은 것들 많이 있죠. 그것을 거부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말씀이 기토되지 않고 내가 이 말씀 앞에 온전히 몰입되지 않고 내가 이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그 말씀 안에 거하지 아니한 그 누가 감히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것 말고 내가 열심히 하겠다고 말하는 것, 그건 그저 사회생활이고 봉사생활일 뿐, 그거는 믿음 생활이 결코 아닙니다. 이러한 말씀 중심의 예배, 이 말씀 중심의 예배는 제네바시의 모든 시민들로 삶이 곧 예배가 되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천구가 다 예수 믿는다고, 강서구가 다 예수 믿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분위기가 어떨 것 같아요? 분위기가 어떨 것 같아요? 내가 처음 본 사람도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지 뻔히 아는데 내 발 밟았다고 째려보겠어요? 저는 막 상상을 해봤어요. 16세기 제네바시는 어떤 분위기였을까? 뭐 역사적인 기록으로 이것저것 알 수 있지만 조금 더 일상적인 그런 내용들을 알기는 좀 어려워서 어떤 분위기였을까? 그 지역은 복음에 대한 열정은 없었을까?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칼빈은 선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제네바시에서의 사역 자체가 칼빈에게 선교였습니다. 그리고 제네바시에 찾아온 많은 사람들, 특별히 그 지역의 사람이 아닌 외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침을 통해서 그들이 그들의 나라로 돌아가서 파송을 받아 선교사로 나갔었기 때문에 칼빈에게는 누구보다 선교가 그의 핵심적인 사역이었습니다. 실제 프랑스 사람들이 제네바시에서 훈련을 받은 프랑스 사람들이 프랑스로 돌아가서 파송을 받아서 브라질에 가서 선교 사역을 했던 기록도 나와 있습니다. 이건 제가 논문을 썼던 내용인데 이런 건 나중에 기회가 되면, 너무 구체적인 얘기하면 재미없어 하실까 봐 이런 건 제가 잘 설교하지 않지만 그 정도로 칼빈에게는 삶이 예배였고 삶이 선교였고 그에게는 부르심에 대한 온전한 헌신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선교라는 개념이 올해 이제 우리 벌써 표 붙였지만 선교라는 개념이 무엇이냐? 해외에 나가서 하는 것 선교예요. 그러나 그와 동시에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은 예루살렘, 그 다음에는 유다로 가고 그 다음에는 사마리아로 가고 점점점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디아스포라, 많은 성도들이 핍박 속에서 이곳저곳으로 흩어지게 됐을 때 예루살렘에는 사도들은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무슨 얘기예요? 그곳에서도 여전히 복음은 계속해서 증거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선교는 나를 부르신 것에도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곧 여러분들이 전도특공대가 나가서 하는 것이 선교예요. 나는 전도를 해야 되니까 나는 선교는 못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건 선교에 대한 개념이 잘못된 거예요. 한국교회가 선교와 전도를 분리시켜가지고 해석을 하다 보니까 전도와 선교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도 선교 공동체, 원래는 그냥 선교 공동체 그렇게 부르고 싶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익숙한 전도와 선교의 개념 둘 다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전도 선교 공동체라는 두 가지 명칭을 썼습니다. 그러나 원래는 선교 공동체예요. 어떻게 해요? 가정과 교회의 복음화, 그 다음에 이웃과 지역의 복음화, 그리고 나라와 열방의 복음화, 이 은혜의 세 가지 은혜의 복음화가 온전히 이루어질 때 내 가정이 주께로 돌아와야 돼요. 내 자신이 주께로 돌아와야 돼요. 한국 교회가 온전히 주께로 돌아와야 돼요. 우리가 아픈데 무엇을 증거하는 말입니까? 우리가 바른 말씀을 모르면서 어떻게 확신 가지고 증거합니까? 지역과 열방, 이 지역을 우리가 품지 않으면서 저 선교를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 은혜의 세 가지 복음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으로 감당되어질 때 전도 특공대를 통해서 이 지역을 품을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품을 거예요. 그리고 복음에 부름받은 비전 트립,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들, 그리고 또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는 동역교회들, 그 모두가 우리와 함께 동역하는 믿음의 사역자가 돼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선교는 교회의 사명이지 선택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의 모든 재정은 선교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왜 선교비가 이만큼이나 많아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단, 선교라고 했을 때 해외만 바라보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복지, 그것도 선교예요. 근데 가정, 그것도 선교예요. 오늘 이 칼빈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어떻게 제네바시가 그렇게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게 되었는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제네바시에는 컨시스토리라는 기관이 있었습니다. 이 기관은 당회라고 불리기도 하였는데 지금 개혁교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당회의 개념은 아닙니다. 당시에 로마 카톨릭 교회가 이제 떠나가게 되지요. 종교개혁을 통해 이제 개혁교회들이 하나하나 세워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당시에는 로마 교회가 모든 걸 다 총괄했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교회가 이제는 성도들, 시민들을 다 총괄하는 역할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목사가 시민들, 모든 사람들에게 적절하게 관여를 하고 그리고 권면을 했습니다. 기독교적인 지도를 하고 의사소통을 하고 기독교적인 생활을 실행하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했던 기관이 바로 컨시스토리라는 기관입니다. 이 기관을 관장하는 사람들은 안수받은 교회의 목사들로 칼빈은 이들의 의장으로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또 12명의 장로라고 불리는 평신도 지도자들도 있었습니다. 12명의 장로는 매년 해마다 2월에 되면 선거를 통해서 선출되어 목사와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장로가 되었다고 계속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역을 하고 그리고 다시 재선출을 받게 되었었다는 겁니다. 이 기관의 사역 중 하나는 굉장히 중요한 사역 중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권징이었습니다. 권징의 목적은 정죄가 아니라 올바르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시대의 교회에서는 가장 약화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권징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만약에 성도의 어떤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세례교인이라면 당회가, 교회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잘못을 지적할 때 거기에 대한 합당한 벌을 받아야 돼요. 그게 권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부분이 있다면 성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하면 성찬에 참여 못하는 거예요. 내가 뭐 참여하고 말고 거부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법과 질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국 교회는 그러한 것들이 있느냐는 거예요. 과연 목사가 성찬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징계가 목적이 아닌 정죄가 목적이 아닌 성도를 올바르게 하기 위한 권징을 행했을 때 과연 그러한 권한이 목사에게 지금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자칫하면 한 사람의 독단적인 행동과 리더십인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지만 반대쪽에서 봤을 땐 교회의 거룩성을 지키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은 지켜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다른 교회 가면 되죠. 교회가 슈퍼마켓, 백화점 쇼핑하듯이 신상이 떨어지면 저 백화점에 신상 나오면 저 백화점 찾아가는 그런 성도의 마치도 선택인 것처럼 정해진,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비롯하여 여러분, 강서중앙교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를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교회를 위해 눈물을 흘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제게 어떠한 권한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 교회를 사랑하도록 부르셨으니 다음 한 해에 수고하고 섬기는 일을 위해 권면할 때 그 일을 순종하는 것 또한 성도의 당연한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직분마저도 내가 선택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관심 있는 것, 내가 열심히 있는 것.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 유기체적으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일들을 성도가 순종하는 가운데 주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그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건징의 사역과 더불어서 목양의 사역, 무엇보다 말씀의 선포가 중요시되는 사역을 통해서 제네바시는 매우 경건한 말씀 중심의 도시가 되었고, 존 넉스 등 제네바를 방문한 기독교 지도자들은
컨시스토리 사역에 의해서 제네바 교인들의 삶이 경건해지는 것을 자신의 눈으로 보게 되면서 그들은 제네바에서처럼 바르게 살고 있는 기독교인의 삶을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컨시스토리의 구성원인 목사와 장로들은 제네바의 모든 시민들이 가정에 충실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2번의 답입니다. 무엇을 했다고요? 성도가 교회 생활 잘하는 것, 그건 당연한 거고요. 성도에게 중요하게 여겼던 게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중요하게 여긴 것이 무엇이냐?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가정에 충실한 자인가? 정말 온전한 믿음의 아버지인가? 믿음의 어머니인가? 말씀대로 사는 자녀인가? 자, 그것을 얘기할 정도라면 그것을 관장하는 리더들에게는 그거보다 더 많은 것들이 요구되어졌겠죠. 내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무슨 수로 얘기를 합니까? 물론 우리가 완전하진 않지만 실수하지만 완전한 자가 가르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렇게 살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자가 되지 않고서 무슨 수로 리더가 될 수 있겠느냐 그 얘기예요. 여기에서. 그런데 그 일을 행했을 때 제네바시의 기독교인들은 확실히 다르더라 그 얘기예요. 실제 목사는 말씀을 선포하는 일에 칼빈이 그랬던 것처럼 그 일에 집중을 했어요. 그리고 12명의 장로들은 자신들의 삶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신도니까요. 그러나 성도를 돌아보는 일에 그게 장로의 역할이다라는 겁니다. 그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그 일을 해서 이제 모이잖아요. 어떤 신방을 했고 어떤 위로가 있었고 어떤 문제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가. 근데 무려 60%가 어떤 내용이었냐. 성, 결혼, 그리고 가정에 대한 고민거리들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부분에 있어서 경건한 자로 믿음 생활하는 장로들이 그들을 돌아보며 위에서 기도해 줬을 때 제네바시가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 잔뜩 있는 교회다가 아니고 가정이 변화되어지는, 가정에 충실한 성도가 되어져야 한다는 이 사실이 교회 안에 놀라운 회복으로 이루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의 복음화가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하나하나가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가정이 모인 이 교회가 경건한 교회로 은혜의 복음화를 누릴 때 이 교회는 능력 있는 교회로 이 지역을 변화시키고 저 열방으로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고도 남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그러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제네바시가 이미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줬고 존 낙스, 스코틀랜드에서 온 존 낙스가 그것을 보면서 이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내가 본 적이 없다라고 감탄했던 것처럼. 그러나 그것이 왜 그때만의 감탄이어야 합니까? 지금 또 다른 개혁을 요구하는 이 시대, 예배가 본질을 잃어버리고 재미와 사람이 듣기 좋은 말들, 말씀의 선포들로 가득 다 뒤죽박죽이 돼버린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 그 본질로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이 일 앞에 강서중앙교회가 귀하게 사용받을 수 있기를, 500주년을 맞이하며 종교개혁을 어떻게 기념할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종교개혁에 대한 역사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본질대로, 그 부르심대로, 초대교회의 모습대로 우리 교회가 그렇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것, 그거보다 종교개혁의 500주년에 큰 의미를 담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 우리가 큰 행사를 벌리고 수많은 종교개혁에 대한 지식을 알면 무엇합니까? 그들이 정말로 목숨 걸고 지켰던 그 말씀, 그 바른 말씀의 회복이 없다면 그것은 그저 행사에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장로들이 성경적 가정생활에 충실하였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장로들의 사역을 통해 제네바 교인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장로는 말씀을 설교하는 목사와는 구별되지만 그러나 매년 재투표를 통해 신임을 받아야 할 정도로 평신도 지도자로서 자신의 삶과 가정에 충실한 자여야 했고
목사와 함께 교리교육을 내면화하여 삶에 적용시켜 성도를 돌아보고 가난한 자를 돌아보고 위로하는 직무를 감당하는 자였습니다. 이러한 16세기 제네바의 교회의 유형은 유럽과 그리고 미국 대륙 장로교회를 통해 더 전교하게 세워지고, 그리고 그 전통이 지금까지 내려와서 지금 장로교의 틀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도 이와 같은 삶의 예배 모습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참된 장로교인, 다른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혁주의 신학, 정통적인 신학의 체계에 따라 세워진 장로교의 정치체계와 교리, 우리가 리더의 역할이 무엇인가, 장로의 역할이 무엇인가, 교회의 역할이 무엇인가, 참된 장로교인으로의 바른 지식과 바른 삶의 행위를 통해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단 하나, 교회의 거룩성을 회복하는 것, 거룩한 예배가 드려지는 것으로 회복시키는 것, 그러므로 이 교회를 통해 주의 일을 행하는 것, 그거 외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끝은 무엇입니까? 복음 증거입니다. 선교입니다. 강서중앙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은, 선교와 관계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 증거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리더로 부름받은 여러분들, 중직된 여러분들,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돌아보고 눈물로 기도하고 그들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며 수고하도록 부름받는 여러분, 제네바의 12 장로들과 같이 성도의 가정을 돌아보며 함께 울어주는 2017년도 다른 건 많이 해야 되겠지만 그 일을 위해 부름받은 리더된 여러분, 가정을 위해 울어줄 수 있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교회가 변할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2017년 전도 성경 공동체는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된 우리가 삶의 예배자 되어지는 모습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고 진리를 선포하며 능력 있는 주의 제자로 살아감으로 가정과 교회가 회복되고 이웃과 지역이 변화되고 민족과 열방이 주께 돌아오는 은혜의 복음화가 이루어지기를, 강서중앙교회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사실, 이 소명 앞에 이 한 해도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에도 충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